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를 살피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를 살피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23절부터 27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함으로 백성들을 혼란케 하였다 말하고 있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거짓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3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의 사유화가 아닌 함께 하나님께 물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예언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면서 선포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갖게 되는 그 거짓 예언 때문에 백성들이 혼돈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가운데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과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에 결국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 때문에 자신의 백성 그 이름이 잊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29절 핵심 말씀인데 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이들을 향해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말씀을 자신들이 들었다고 하면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씀의 사유화에 대한 부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는 것이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므로 그 말씀을 자신들이 사유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말씀을 개인으로 사유화해서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의문을 품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의 독점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펴야 합니까? 성경은 물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그것을 목회자에게만 묻지 않고 옆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이웃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인지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자신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누구 한 사람에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 그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것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고민하고 함께 고민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함께 고민하고 바른 말씀,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독점하여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면서도 함께 묻고 함께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구도자의 마음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공유할지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